안녕하세요. 서재덕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9편을 함께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편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수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기에 앞서서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몇 가지 궁금해 하실 만한 그런 용어들이 이 시편 9편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시편 9편의 제목이 있는데요. 제목 가운데 묻라벤이라는 이 용어와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히가yon 그리고 셀라 이건 다른 시편에도 있는 용어이죠. 이 세 가지 용어를 아마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짧게 제가 이 세 용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있는 묻라벤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을 하면 그의 아들의 죽음에 관하여 또는 그의 아들의 죽음을 위하여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은 첫 번째 이 묻라벤이라는 용어가 아마 음악적인 용어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추정을 했습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주장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 가지 주장은 무엇이냐면 아마 이 문라벤이라는 용어는 시편의 그 내용, 시편 9편의 내용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9편은 본디 시편 9편, 시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이해하는 그런 시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시편 9편과 시편은 쌍둥이 시편이고 이전부터 하나의 시편으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은 9편과 시편을 합하여서 하나의 시편, 그러니까 시편 9편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라벤이라는 단어가 그런 시편의 내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과 더불어서 그 고대의 교부라고 불리던 분들도 이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러니까 그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시편이 제목이 붙여졌다라는 것과 또 하나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죽음,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다 죽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16절에 있는 히가욘이라는 것은 이것도 아마 음악적인 용어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특별히 이 히가욘이라는 말은
아마도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파생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하가는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한글 단어이기도 합니다. 묵상을 보통 하가라는 동사를 통해서 표현을 하는데요. 원래 이 하가는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음악적 용어 히카요는 아마 그렇게 이제 비둘기 소리처럼 작게 표현하거나 뭔가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셀라는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셀라의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밝혀내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반복,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반복하라는 그런 음악적인 기호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강조하는 것. 이 셀라가 있으면 뭔가 세게 찬양하는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시편 9편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편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1시간, 2시간을 강의해도 모자랄 정도로 이제 상당히 심오한 내용들과 많은 그런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이 시편 9편의 의미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 들어주심의 관점으로 이 시편 9편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9편은 학자들은 감사시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감사시라는 것은 여러분 시편 8편은 제가 찬양시 또는 창조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찬양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높이는 건데 감사시는 찬양시랑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기도자가 바라던 것이 이루어져서 그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시와 찬양시는 어조는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이것을 감사시의 목적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감사의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그러니까 기이한 일들을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제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기이한 일. 그러니까 이 기이한 일은 우리가 신학 있는 묵상에서 들었던 기적이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은 또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개인의 구원, 그렇죠? 개인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그 내용들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세계 질서의 회복. 제가 이것은 이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것은 무엇보다도 질서입니다. 세계가 이제 시간대로 흘러가고 사계절이 오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질서가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인데, 기도자가 탄식하고 아파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질서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은 또 하나로 뭐냐면 세계 질서가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기적을 경험한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런데 잘 보시면 시편 9편은 기도 들어주심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단순히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것이 아니라 이 시편 9편의 감사는 시편 3편에서부터 7편, 더 많게는 8편까지 기도자가 하나님 함께 드렸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으로 기록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에서부터 9편, 길게는 10편까지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고, 시편 9편은 시편 3편에서부터 8편까지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도 들어주심의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하나씩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3편에 보시면 4절과 10절에서 부르짖고 찾는 것,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구하죠. 마지막 8절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그 구원이 9편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3절 그리고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리고 8절입니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도자가 구했던 그 구원이 9편을 보시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편입니다. 4편을 잘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탄원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중에서 의미 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4절을 읽겠습니다.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경건한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요. 12절, 9편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리고 18절입니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난한 자랑 무슨 경건한 자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본문에 특별히 12절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그 표현을 잘 보시면 앞에 3이라는 숫자가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성경 하단을 내려가시면 아마 그것에 대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요. 그것을 겸비한 자라고 아마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가난한 자는 단순히 그런 경제적인 궁핍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그런 상황과 관련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믿음을 지키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믿음을 지키는 과정에서 이제 차별을 겪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가난하게 되거나 궁핍하게 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다가 겪게 되는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영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바로 이 단어 가난한 자 또는 겸비한 자라는 용어가 대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다가 가난하게 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4편에서 얘기하는 그런 경건한 자, 그 경건한 자와 맥을 같이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편입니다. 5편에 보시면 9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9편에 보시면 5절이 아니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께 여기도 구원을 어떻게 보면 3편과 동일하게 그런 구원을 구하고 있는 장면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주께 피하는 자라고 이제 표현을 5편은 하고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기도도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 대한 구원의 요청과 기도도 9편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절인데요. 9편 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그러니까 피하는 그 곳이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더 비슷한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새라고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피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또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6편입니다. 6편을 보시면 5절에 사명 중에서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냐라는 기도를 그런 찬양을 탄식을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13절, 그러니까 9편 13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러니까 수월이라는 공간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랑 동일한 용어이기도 한데 바로 그런 공간과 그리고 9편에서 사망의 문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러니까 7편에 드려졌던 그 기도가 9편에서는 이루어졌다. 생명을 얻게 되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편입니다. 7편을 보시면 아주 분명하게 의의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편 6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6절에서 11절을 제가 짧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를 일어나사 내 제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예,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심판에 대한 요청이죠. 그것이 바로 9편에서는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9편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러니까 정직한 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판결을 했다는 것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7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 대해서 깨소서 또는 돌아오소서. 그러니까 지금 기도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공의로 심판하셔야 될 분이 계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상황의 기초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9편을 잘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영원히 앉으셨다. 7절이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그러니까 계시지 않았던 것 같은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 보좌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9편은 결국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시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기도가 이루어짐을 본문에서는 1절에서 기이한 일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신학 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했던 기적,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기적의 내용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한 이 시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개인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구원받는 것, 실질적인 일들로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가 그 질서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겨울 날씨를 보면 눈이 오고 그 다음에 봄이 오잖아요. 그럼 꽃이 피고 다시 무더운 여름이 오고 다시 나무들이 색깔을 바꾸는 가을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의 기도자들은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것, 그리고 낮과 밤이 바뀌는 것, 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질서 있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시간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 응답의 은혜가 우리 하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시간에 원래 두 가지를 다 하려고 했는데요. 후반부는 제가 다음 시간에 9편 두 번째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